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을 시작했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도 모두가 다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분명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과연 내 믿음이 정상인가? 내 믿음이 얼마큼인가? 또 내가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도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아모스 9장은 지금 아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흥분을 아마 대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힘내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보듬어 주어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어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모스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점검해 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언자 아모스는 주전 76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요약하자면 당시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배의 이런 형식적인 의식들을 다 버려버리고 너희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예배할 때 형식적인 것,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집어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안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식적인 것들, 너희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을 다 때려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가 모든 것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공의가 펼쳐지지 아니하고 옳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나라가 순전히 악의 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일에 너희들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의 이 말씀은 너희를 그날에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것이다 는 선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씀에 조명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멸망돼요.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멸망된 소식을 듣고 남유다 사람들은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남유다에서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와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남유다 역시 BC 586년에 같이 멸망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 한다면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거룩한 날을 맞이할 내 신앙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돼 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주셔요. 그 메시지를 깨닫고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셔요. 황무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생명의 위협을 만나는 상황을 만난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언제 도와주시려고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부르짖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만나고 있어요. 그 회복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지 아니하면, 과거와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산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해요. 그때 그 상황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일들을 구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려고 종교를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셔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뒤로 넘겨버린다면, 그냥 그 세월을 흘러내버린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심판의 예언을 모든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그 메시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듣고 그때뿐이에요. 삶은 여전히 과거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만 살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분명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날,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며 허물어진 곳은 다시 세워서 옛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야 돼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그 부귀와 영화 그리고 가장 왕성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가 가장 깊었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번 우리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냥 가만히 시간 때우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은 다 회복되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복의 때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고 말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때를 피하지 못해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신대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땅을 빼앗긴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 영토의 확장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대요.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의 남은 땅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그렇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범죄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멈춰버리고 우리가 나의 자랑하는 일들도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을 다 꺾어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바꿔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만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수없이 부흥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중요해요. 부흥은 다시 부자에 일어날 풍자를 쓴대요. 다시 일어나고 뭐가 막 잘 되고 뭐가 흥하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붙자,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흥은 우리가 흥하여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은 지역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키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큰일 났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부흥의 때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백신의 효과가 얼마큼인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소망해 봅니다. 소망해 봐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해요. 모든 것을 다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코로나의 대세가 꺾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의 해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의 해를 만나는데 나는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옛날 과거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때를 만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의 때에 사용해 주십시오. 은혜의 때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곡식을 베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며 포도주를 만들기가 무섭게 포도가 자라고 산과 산 언덕에서는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선포하셔요.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베기가 무섭게 씨를 뿌린대요. 그러니까 원래 씨를 뿌린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는데 너무나 많은 곡식이 있어서 배도 끝이 없는 그 곡식이 있어서 다음에 씨를 뿌릴 때까지 추수하게 된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추수하고 그리고 나서 포도즙을 짜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포도나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계속해서 수확할 일이 있고 포도즙 그 짤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시 포도나무 씨를 뿌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때고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참 마음이 와닿아요. 아모스 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곡식을 베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며 포도주를 만들기가 무섭게 포도가 자라고 산과 산 언덕에서는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만나게 됩니까? 그냥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데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그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한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될 성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던 우상과 죄를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한다면 내가 다른 이방 신들에게 맡겼던 내 악한 습성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보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괴로움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명의 순종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체적으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할 거래요. 교회를 둘러보면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요. 모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모일 거예요. 회복의 때를 만나 그 시간에 되면 아이들이 다시 모일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청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썰렁한 교회에 다시 그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이 채워질 거예요. 1년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곳, 생명의 호흡이 사라진 곳, 바로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킵니까? 다시 주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 9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자리에서 뽑히지 않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옛날과 같이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각오하고 결단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도록 마지막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겠노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이제 맞기 시작했대요. 이제 조금 더 가면 더 빠른 속도로 온 국민이 맞을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다 맞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곡이 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부흥이라는 곡이에요. 부흥이라는 곡.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고쳐주셔요. 그냥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부흥이에요.